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 거울과 죄 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거울은 우리의 얼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얼굴에 묻은 얼룩이나 주름이 보일 때 그것이 거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거울은 단지 있는 그대로 비춰줄 뿐입니다. 만약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내 얼굴이 어떤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죄가 문제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죄가 율법을 악용하여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처럼 죄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비춰준다고 해서 율법 자체가 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고 거룩한 빛입니다. 문제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면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딱 지적을 해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바로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탐심, 이 욕망은 오히려 자유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인생 네 것이다. 그러니 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구, 그 욕구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그 욕망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잘못된 죄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거울을 피한다고 얼굴의 더러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율법을 무시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율법이 악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이 율법을 악용한다는 겁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건강한 세포를 파고드는 것처럼 죄는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 속에 온갖 욕망을 일으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력 강한 그런 바이러스 같습니다. 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그만 어린 아이에게도 이거는 안 돼, 만지지 마 그러면 더 만지고 싶어 하고 결국은 그걸 만지다가 깨뜨려 버리고 마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아이에게서 역사하고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구분해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옳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생명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오히려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끔 혼동하는 겁니다. 법과 규제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다스려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탈세, 편법, 불법 거래, 이 죄를 적당히 악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꼼수를 피우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죄의 역할입니다. 아주 죄는 괴물이에요. 아주 교활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문제입니까? 법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죄가 그 법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회를 타서 그 법을 악용하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이 죄의 역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가름해야 합니다. 율법의 선함과 죄의 악함을 분명하게 분리해 내야 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선합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그 선한 율법을 악용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직시하고 갈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불편해지는 이유가 종종 이런 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들추어냅니다. 그것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몰고 가는 힘입니다. 의사가 정확히 진단해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율법은 죄를 정확히 드러내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죄가 악용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덮어 씌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아니면 율법을 적당히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못된 심성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한번 받아들이면 그 죄가 율법조차도 악용하는데 우리 마음쯤이야 그건 그냥 걔네들이 생각할 때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 죄를 철저하게 우리가 분리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죄에게 잠식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위기감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대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죄가 문제인 겁니다. 죄는 아주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분리해낼 줄 아는 그런 탁월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죄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앞세워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포장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가름해내지 않으면, 이걸 분명히 분리해내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쫓는다고 그렇게 달려가지만 언제나 그 속에 계속해서 죄가 계속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무릎 꿇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죄가 틈타지 못하게 만들지 않고는 내가 이 율법과 죄를 혼동할 수밖에 없고 그걸 분리해내기 전에는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잘못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세상은 그래도 너희들만은 나와 같은 이런 파렴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너희들만큼은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이 썩어진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소금과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아주 죽이자고 달려드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이고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율법과 죄를 분명하게 분리해내는 그런 탁월한 그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걸 분명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죄가 아주 이 괴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도 율법을 틈타서 우리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는 것이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이걸 분명히 구분해내는 그런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죄가 내 속에 들어와 틈타지 못하도록 이 죄는 끊어내고 죄는 피하고 죄와는 얽히지 않는 그 길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춰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들고 내 죄가 혹시 이 율법을 틈타고 파고 들어온 것까지, 말씀은 다 내면의 죄까지, 탐심까지 다 비춰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성격을 알고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생기면 그걸 타고 온몸을 정복해버리고 마는 게, 그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막아내야 합니다.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그냥 죄와 적당히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펴서 우리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는 씻어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걸 깨끗하게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울은 단지 문제를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거울이 있기에 우리는 세수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죄인이 된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복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그 괴물 앞에서 무너진 우리를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려내셨습니다.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의 거울 앞에서 죄를 보고 복음의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굉장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더 이상 이 죄에게 농락당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거울을 들고 부지런히 내 죄를 씻어내며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한없이 이 죄성과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